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마다 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사의 기한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천하만사,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시작과 끝, 이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성경을 보면 인간이 태어나고 죽을 때 이것이 자연이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이 범사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으로 알고 있죠. 얼마나 많이 지혜로우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서도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듣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노공을 바치면서까지도 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식사를 할 때도 상당한 가치를 두면서 그 사람의 노하우라든가 그 사람의 인생 비결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투자 비결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듯이 이때 당시에도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사는 세상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올해 참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지역도 있고 물이 침수가 되어서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곳도 있었지만은 아이러니하게 매스컴의 뉴스 소식을 들으면 강릉에는 지금 가뭄이 역대 가장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강릉 지역에는 바로 이 가뭄의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모든 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자연 이치대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누가 정합니까? 내가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수면도 충분히 취하면서 이 건강에 특별한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생명을 다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납골당에 가보세요. 납골당에 저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인도한 다음에 납골당에 가면 한번 쭉 둘러봅니다. 그러면 정말 사실만큼 사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다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갓난아기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많은 이들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을 낙골당에 가면 뼈저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 나도 언젠간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주하게 바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마지막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마치 자신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지혜롭게 분별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단순히 에세이집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으로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다룬 책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바로 생명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의 점이라도 하나의 핵이라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왕이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인간들의 세상에는 하나님은 관여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때에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때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 시간, 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항상 하게끔 하는 숙제가 무엇입니까? 생활계획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자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계획하게 하는 것이 방학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학 동안에 그 생활 계획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방학 동안에 주어진 큰 숙제였거든요. 근데 방학 동안에만 그런 생활 계획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 인생의 계획표들이 있습니다. 나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름 계획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계획한 시간과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만 내 인생을 계획한 시간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지만은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종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물론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꿈을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빚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계획과 내 바람과 내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행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흥에 응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인생에는 다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내 삶과는 좀 거리가 있고 정말 내가 원할 때에는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며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더라면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라면은 우리 인생에 헛되이 보낼 시간은 아무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루가 다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사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별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 시간들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다 기한이 있듯이, 범사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은 우리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시간, 선물로 주어진 시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도,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신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만 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사명자가 되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이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듯 우리도 세상에 보낸 바 되었기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거룩한 일들이라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행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한 주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고, 그렇지 않는 순간에도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보면은 양극단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날 때에 있고 죽을 때에 있다라는 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양쪽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에 이 양극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우리의 인생의 저울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어느 쪽이 기울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굉장히 양극단이에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거둘 때 양극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균형 잡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가 왜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지만 내가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서 내 수고와 정반대되는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참된 인생의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것만이 성공이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분별하고 구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아야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섭리대로 행하였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개별적으로 살아간 삶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를 분별하고 구분하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지만은 모든 이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인생,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다예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가졌지만은 그 역시 헛되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아주 위대한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와 명예도 권력도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라고 늘 반복하면서 증거하면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헛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많은 인생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의 왕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는 크게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이 현실이란 담에서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머뭇머뭇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꿈 때문에? 단순히 목적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라는 것은 동시에 구원받을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바로 구원받는 이들에 속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늘 깨닫고 발견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헛됨을 이 강조하였던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기쁨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주된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까? 내가 뭔가 성취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참된 기쁨과 자족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인생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뭐
상당한 재벌가, 상당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소유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자족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쁨이 더할까요?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만족하지도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다 가지고 있고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려고 수고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인생,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런 인생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많은 때, 지금까지 걸어온 많은 때, 10대의 삶, 20대의 삶, 30대의 삶, 40대의 삶,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된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바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때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분주하여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요 재료가 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사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풍요로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